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죽으면 요단강 건넜다 그러잖아요, 이제. 예. 그러면은 요단강을 건너면은 가나안 땅의 이름들이 펼쳐진다 이거죠. 온 이름들이 아까 했잖아요, 우리 뭐. 예, 수도 없잖아요. 마그라빈, 미탈교에서부터 뭐 갈가, 아달 뭐 수많은 이름들이 펼쳐지는데 신광야, 라송광야 뭐. 근데 그거를 그 부동산 개념으로 견해 세계로 바라보면 그 사람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이 관의 세계로 들어가야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근데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얘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후세계라는 이 개념은 뭐냐면 육신이 죽어가지고 오는 세계가 아니다 이거죠. 나는 이미 여기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내 정신이 이미 거기 가 있어서 하늘나라에 가 있어서 그 하늘나라의 뜻이 내 몸을 통해서 나가야 된다 이거죠.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육신이 우리 사람이 이게 육신이 끊어지면 목숨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숨이 이렇게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목에와 머무른다고요, 최후에. 예. 그래서 이제 목숨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약재 많이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잘 안 죽어요. 예, 이게 잘 안 끊어진다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숨이 목에와 머무르다가 마지막에 끊어지니까 목숨이라고요. 그 목숨이 끊어지면 혼이 지나여 죽은 거지 영이 지나여 죽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말씀이다 이거죠. 영이시다. 하나님은.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논증대로 들어간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신령한 줄 알거니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거죠. 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원치 않는 그것을 한다고 그러거든요. 이 지극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제1부 논리학이에요. 이런 글이. 이원론으로 나가는 글인데 뭐 겉사람 속사람 뭐 이면적 유대인 표면적 유대인 이런 것들이 다 분리하는 이런 글 패턴이 지극히 이제 주관과 객체로 이제 이원화시키면서 나가는 이제 알렉산더의 이제 그 선생이죠. 대사원급이죠, 대사원.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이랑 제1부 논리학이랑 이런 것들은 오늘날 성경에서도 상당량의 그 12사도님들 때에 영향을 많이 입혔다고요. 실질적으로. 이건 토인비의 어느 한 역사가의 종교관에서도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인데 내가 혼이 지나 내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고 변명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종교적 변명이죠, 사도 바울의. 그러면은 내 육신이 없으면 변명 못 하잖아요. 그렇죠. 육신이 없어져 버렸는데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려가는 게 어디 있어요? 이제 영만 남았는데 내가 예? 영만 뜨는데 내가 죽으면 영만 뜬다 이거죠. 그럼 영과 영이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게 타들어간다고 이게 무섭다고요. 이게 영원히 죽지 않는 가운데 타들어간다. 이게 무섭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히브리어로 본 사후 개념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의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창세기 4장 25절이다 이거죠. 나는 이거 지금 원판 한글로 해서 그렇지 원판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이게 야다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데올로기가 이 단어에서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접속사고 이거는 3인칭 남성 단수고 이게 야다란 말이죠. 이게 지금 아담이 아내와 동침함에 이 동침하다가 뭐다? 지식을 얻다, 깨달아 알다. 이게 어근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동침했다라고 그러는데 그가 아들을 낳아. 그럼 아들을 낳았다는 얘기가 뭐 누구 어린아이 여인이 자기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점점 더 많이 보고 깨달아 알아가는 거를 갖다가 그래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갖다가 아들을 낳았다 그러는 거라고요. 지금 이걸 예수님을 점점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뜻을 그 예수님의 말씀의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아가지고 내 몸 밖으로 내보내는 걸 갖다 낳았다 그러는 거라고요. 우리 해산하는 수고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럼 66권이 창세기 5장의 10번의 이름들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진설되어 있고 세팅되어져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세팅되어 있는 건데 웬 머리 좋은 사람이 그냥 기억력 좋은 사람이 이거 제세페로 토레도트입니다. 이거 제세페로 토레도트 아담 자손의 계보입니다 하고 이제 애우는 거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게난이 마하랄렐을 낳고 달달달달 애워요. 마하랄렐이 이제 야렛을 낳고 야렛이 에녹을 낳고 에녹이 무트살라를 낳고 이게 달달달 애우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 이거죠. 족보 타령하는 거밖에 더 되냐 이거죠. 그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들어가달라. 그러려면 이게 사후세계로 들어가는 거라고 이게.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으로 들어가야 된다.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병철 회장님이 기흥이라는 반도체 제일공장을 질 때 기흥이라는 그 이름 안에 속뜻으로 들어가서 불을 지폈다. 에녹이 돼서 적용받고 나갔다. 그럼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곳이 기흥이다. 그러면 기흥은 뭐다? 아 요만한 그릇이 반도체구나. 이게 흥하겠구나. 그러니까 반도체 제일공장을 여기다 짓자. 그러니까 이게 이름 안에 담긴 뜻을 내가 에녹이 돼서 적용받고 나갔다 이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름 안에 담긴 뜻을 갖다가 내가 에녹이 돼서 적용받고 나갈 때 뭐 산업은행이나 여러 가지 그냥 뭐 일본에서 한 6개월 공부하고 와가지고 은행으로부터 엄청난 그 돈을 끌어당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반도체 제일공장을 짓는데 그때 당시 삼성전자의 규모로 볼 때 그거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볼륨이 크지 않았다고요. 그럼 그거 한번 망하면 끝나는 건데 얼마나 공포를 안고 그걸 투자를 했겠어요. 구스가 온 마음 땅을 휘감았겠죠 정말. 내강의 비유처럼. 구스가 온 땅을 휘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셋째 강은 희대계를 뚫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인격의 열매 맺는 나무를 하나님의 신성이 내 인격으로 몸 밖으로 나가는 그 열매를 행하는 나무 이 3요소를 가지고 신속히 찔러 나가야 된다. 그럼 이병철 회장님은 어떻게 됐겠어요? 단순히 이 기흥이라는 요 이름 안에 담긴 뜻을 갖다가 적용받고 나간 그 뜻도 있지만 아마 그분 정도면은 이 경제계의 엘로힘이기 때문에 그 당시 반도체의 그 업황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성수기 비수기 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거 충분히 다 감안해가지고 아마 들어갔을 거예요. 물결의 흐름을. 그리고 이게 지금 그 반도체 앞으로 256 메가드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향후 전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게 우리가 어떤 거 실물 경제를 투자할 때 이게 내가 이걸 투자했을 때 그 독점 점유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독점 점유율을 어느 정도 행할 것인가 이 모든 걸 갖다 감안하고 그 이름 안에 담긴 뜻에 최종적으로 적용받고 나간 에녹이 됐겠죠. 그렇지만 요만한 그릇이 흥하는 것이다라는 게 그 이름 안에 담겨 있어요. 하늘 뜻이. 그 하늘 뜻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이어가 오병을 일으키는 거라고요. 이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보게 된다. 왜 우리는 무한한 반복을 통해서 오병의 기적을 보게 될까요? 무한한 반복 속에서 우리는 비범에 이르게 되니까. 그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이름들이 우리 마음판에 다 새겨져 진설되어 있다. 근데 그 이름들을 갖다가 족보 타령하면서 애우면은 의미가 없다. 이 견해 세계에서 애우면은 의미가 없다 이거죠. 이 견해 세계에서.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거 족보 타령하는 거지. 그러면은 이건 의미가 없는 거고 관해 세계에서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이 내게 죽인 내가 파괴시킨 아벨. 이 아벨이 뭐냐면 헛되이 행하다 허망의 싹시다 허무의 싹시다 이거죠 바로. 이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작살이 돼서 내 안에 존재하는 허무의 싹을 죽였을 때 대신에 아벨 대신에 이 대신이 뭐예요? 궁창 아랫물 안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후세계라고요. 이거는 뭐다? 우리가 내가 가인이 돼서 살아서 죽었을 때 죽었을 때 비로소 인식의 지평이 열리는데 빗길이 열린다 이거죠. 빗길이. 사람이 죽으면은 너무 찬란한 빛을 봤다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 건넜다 그러잖아요. 그 요단강 건너면은 갈가 아달 그 다음에 아그라빔 비탈 갈가 심강야 라소 벽가 이름들이 쫙 펼쳐져요. 그냥 온갖 이름들이. 그 이름들을 달달달달 애우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견해세계에서 이병철 회장님처럼 그 이름들 안으로 걸어 들어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가 살아있어서는 걸어 들어갈 수 없다 이거죠. 내가 여기서 살아서 죽었을 때만이 들어갈 수 있다. 이거는 육신의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요. 육신의 죽음까지 포함하고 있는 거다. 살아 죽었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5절을 나는 뭐로 보고 있냐면 하늘 문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예. 예. 하늘 문으로 보고 있다. 이게 안 되면은 못 들어간다 이거죠. 못 들어간다. 달달달달 뭐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 이름만 평생 외우다 갈 거 아니야 이거죠. 예. 그분이 데카볼리 지방을 지났으면요. 우리는 후처가 돼가지고 그분의 삶을 뒤쫓아가야 돼요. 예, 발도장 찍으면서 가야 된다고요. 그럼 이는 하나님이 내게 죽인 이 가인이 만약에 인식과 작살이 날카로운 이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작살이 바깥의 사람과 성전 마당을 측량하면 정죄가 되고 살인이 되지만 내 안에 허무의 싹스를 찔러 들어오면은 성찰이다 이거죠 바로. 예? 이게 성찰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아벨 대신에 궁창 아랫물 안에 이미 창조되어 있는 야렛대에 있는 강림에 있는 궁창 위의 물의 지평이 열린다 이거죠. 그 궁창 위의 물의 지평이 열리는 게 5장의 이름들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5장에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우리들의 배 밑창에 마음의 밀실에 66권이 다 창조되어 있어요. 그 하늘같이 말리는 두루마리가 사마임이 땅 안에 이미 다 창조되어 있어요. 빠레츠 안에 창조되어 있어요. 이미 이 땅 안에 창조되어 있어요. 땅 안에 창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창조되어 있는데 이 사마임이란 게 뭐냐면 이름의 복수라고요. 하늘이 뭐다? 이름의 복수니까 이름들이다 이거죠. 이름들. 요게 이름이에요. 요게 복수예요. 요게 ES예요. 영어로. 복수예요. 그러면은 아담이 셋을 낳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세트되어져 있는 이름들 안에 속뜻, 이 타초의 뜻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이병철 아님처럼. 기흥이다 그러면은 이병철 회장님이 만약에 견해 세계에서 만약에 반도체 제1공장을 기흥에다 줬다면은 그렇게 크게 되진 않았을 거예요. 이거 뭐 주변에 좀 자청용 우베코가 있고 숲속이 좀 있고 밤중에 폐수를 버리기 좋은 시냇물이 좀 흐르고 있다. 요 정도 차원에서 땅값이 싸다. 뭐 요 정도 차원에서 만약에 반도체 제1공장을 거기다 줬다 그러면은 그렇게 오병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러나 그 속뜻, 태초의 뜻 안으로 걸어 들어갔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이 나오는 거다. 그 태초의 뜻 안으로 걸어 들어갔을 때 이병철 회장님이 얼마나 속이 탔겠어요. 안 맞으면 어떡하나. 이 장명수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요만한 그릇이 흥한다는 이름에 불을 지펴가지고 몇 조를 그냥 투입해가지고 삼성전자의 운명을 걸고 들어가는데 공포가 온 땅을 휘감겠죠. 구스가 온 땅을 휘감겠죠. 한 방에 날라가. 적용받고 나갈 때 나는 죽어서 펼치게 된다고요. 이게 무트살라우라고요. 내가 에녹이 돼서 적용받고 나갈 때 죽어서 펼치게 된다는 거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안 맞으면 어떡하냐. 내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파비온이 그 기아나 섬에 가가지고 매일 파도의 세계를 연구하는데 그 더스틴 호프만 보고 우리 농사진 가만이랑 고구마 이런 거 다 엮어가지고 가만히 띄워서 탈출하자 그러잖아요. 7번째 바운드가 가장 이게 멀리 나가니까 탈출하자. 드가는 거기서 정착주의니까 또 밑에 공포가 온 땅을 휘감으니까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주란 거는 뭐냐면 빠삐온처럼 만유 반발로 나가는 사람과 드가처럼 나 안 나가겠다고 잡아당기는 사람이 이게 힘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신할 통지가 이루어진다고요. 거기 영화 속에서는 빠삐오는 마치 뭐 자유를 향해서 뭐 엄청나게 뭐 버터플라이처럼 나비처럼 날아가는 사람이고 드가는 막 비겁자처럼 비겁한 사람처럼 돼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드가가 만유 반발을 하는 빠삐온을 잡아 당겨줘야지 우주의 조화가 이루어진다고요. 만유 인력으로. 만유 반발력이 있는 반발력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혈루증 걸 피가 피를 뒤대게 되겠죠. 다툼과 분쟁뿐이 더 있겠냐고요. 우주의 조화라는 게 없잖아요. 하나는 잡아 당겨줘야 된다. 이게 그래서 드가가 필요하다. 역사 속에서는 개인의 역사든 집단의 역사든. 그래서 이제 이게 내가 가인이 돼가지고 허무의 싹스를 찔러 들어올 때 이건 성찰이다. 그러니까 중국 속담에 모순이라고 있잖아요. 창을 파는 사람이 방패도 파니까 당신 이거 모순 아니냐 그러지만 내가 인식과 분별이 날카로운 창이 돼서 나를 찔러 들어올 때 믿음의 방패가 그 안에서 자라난다 이거죠. 모와 신은 하나다. 이걸 분리한 게
아리스토텔레스부터 내려오는 헬레니즘 철학이다. 이 헬레니즘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게 열두 사도님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근데 열두 사도님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유독 안 받은 분이 한 분 있어요. 그 마가예요. 그래서 마가의 뱃속 안에서 복음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요, 번역할 때 굉장히 어떤 우유체 번역이 없어요. 굉장히 딱딱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 글을 잘 쓴 사람은 마태예요. 글을 잘 썼어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번역하다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마가의 글은 굉장히 딱딱해요. 난 누구가 좋던데. 네, 근데 마가의 글은 굉장히 딱딱한데 딱딱해요. 마가는. 이게 왜 딱딱하냐면 네, 딱딱하죠. 하나님의 그냥 뜻을 그냥 그대로 그냥 에피스를 그대로 전한 거예요. 그냥 거기에 어떤 어떤 불순물이 없어요. 예. 마가의 문장에. 예. 그 때문에 마가의 뱃속 안에서 다 나온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벨 대신, 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가 뭐다? 밑에다. 궁창 아래로부터다. 그럼 궁창 아래에 이미 궁창 위에 물이 들어가 있다. 흑암 안에 이미 빛이 들어가 있다 이거죠. 마국간 안에 예수님이 이미 들어가 있다 이거죠. 우리는 다 어떻게 된다? 낳고로 더 많이 소년 어린아이, 이 예수님을, 소년이 어린아이예요. 예수님을 더 많이 깨달아 알아가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존재에 불과하다. 예수님이 나가는 거를 우리는 단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는 존재에 불과하다고.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내보낼 수 있는 권세가 없다고요. 이 문장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렇지. 그럼 이제 여기서 기흥 안에 담긴 뜻을 보니까 이병철 회장은 뭐라 할까? 그 기흥 안에 담긴 뜻을 이제 펼치러 나가는 거 아니에요? 대장장이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태초의 뜻을 궁창화시키러 나간다. 이때 대장장이는 자기 근육이 튼튼해야지 이걸 편철시킬 거 아니냐. 넓게 편철시켜 나갈 거 아니냐. 대장장이가 자기 근육이 튼튼하지 못하면 어떻게 요만한 쇳덩어리를 넓게 펼칠 수 있겠냐. 요만한 누룩이 온 땅에 퍼지게 할 수 없지 않냐. 천국은 요만한 누룩이 온 땅에 퍼지는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럼 개난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을 궁창화시키러 나갈 때 하나님의 칭찬인 마하랄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칭찬이 마하랄렐이에요. 요게 창세기 1장 4절에서 신들 그가 주시했다. 이거 복수니까. 요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빛이 좋았더라예요. 키토브. 그 좋았더라가 뭐냐면 원판 번역으로 키가 비커지니까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셨다. 그 빛을 하나님이 보셨는데 지혜의 정금이기 때문이다. 요게 좋았더라를 번역했어요. 한글 성경으로 요게 키토브가. 그러면 이게 이 좋았더라가 이 토부가 지혜의 정금이 하나님이 정금처럼 우리 몸 밖으로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아멘. 내가 지혜의 정금처럼 너희들 몸 밖으로 나가리라. 그럼 이 지혜의 정금이 우리 안에 이미 강림에 있다 이거지. 야렛대에 있다. 그럼 이 야렛대에 있는 이 하나님의 지혜의 정금이 이제 아르박삿이 되고 기억으로 떠올려지고 이제 적용받고 나갈 때 스보임의 빛으로 나갈 때 적용받고 나갈 때 스보임의 빛이 되고 기억으로 떠올릴 때 아르박삿이 되고 지혜의 정금 이전 단계가 뭐냐면 이게 자하부 단계거든요. 원석이거든요. 원석.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에게 100만 원을 신입사원에게 가불로 주면은 그 신입사원의 주머니에 100만 원은 있지만 한 달 동안 일해야지 이게 지혜의 정금이 돼서 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음판에 새겨놨는데 무지의 강포에 둘러싸여 있어도 감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간들의 역사에서 진리를 실현하는 선생을 갖다 붙여가지고 존재의 방주를 완성시켰다 이거죠. 예. 그래서 내가 히브리어 많이 알고 싶다, 아니면 성경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성경 많이 아는 선생 갖다 붙인다니까요. 맞아요. 예, 영어 많이 알고 싶다, 그러면 영어 많이 아는 선생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그래서 안에 내장되어 있는 지하 자원이 들어올려진다고요. 우리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래서 교육의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적용받고 나가려고 할 때 이병철 회장님은 자기가 타버리겠죠. 안 맞으면 어떡하냐. 삼성전자 망하는데. 예? 이병철 회장님은 맨날 뭐 싹가린이나 미수하고 뭐 제일제당에서 미혼이나 만들고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평생. 예? 부가가치도 별로 없고. 예? 이게 선진국형으로 가서 부가가치가 높은 거로 만들어야지 볼륨도 커지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문제는 그 이름 안에 속뜻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나는 없어야 된다고요. 이게 에녹이 창세기 5장 24절에서 뭐냐면 이 세상에 없는 존재 아니에요. 왜?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녹은 없는 거예요. 이게 죽음 이후의 세계란 말이죠, 이게.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받으려고 할 때 모든 공포와 불안과 모든 탐욕과 이런 것들이 다 타버려서 펼치게 된다. 죽어서 펼친 것만이 바로 경험이고 경륜이 된다. 라멕이 된다. 이게 이제 전치사가 되는 거죠. 라오르 할 때, 비틀 할 때, 을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 언어 기술자들이. 원래 이게 경륜이라고요. 이게 전치사가. 그러면 명사의 뜻을 전치사가 끌고 목적지까지 가는 게 문장의 핵심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창세기 1장 5절에서 이 라멕이 왜 나왔냐? 비틀 할 때, 을이 왜 나왔냐 이거죠. 1장 4절에서, 창세기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한 게 바로 경륜이 돼가지고 라오르로 들어온 거라고요. 을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을로. 예. 그럼 여기서 봐봐요. 죽어서 펼친 것만이 라멕이 되는데 이 경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전치사기 때문에 이게 늙은 말이 환난 날에 늙은 말이 길을 찾는 거 아니에요? 예, 환난 날에는 늙은 말이 길을 찾는다고요. 그럼 이 경륜이 있는 라멕은 밖이 게네사렛 호숫가로 폭풍으로 친 울타리가 되더라도 어떠한 태풍이 불더라도 이순신 장군처럼 구르지마 형제를 울덜목으로 유인한다. 울덜목이 진주 앞바다다 지금. 회리바람 치는 이 바다가 온다고 그래서 울덜목이에요. 거기 빠지면 사람도 제주도까지 그냥 밀려가요. 거기서 구르지마 형제의 그 300척의 배를 갖다가 수장시켜버린다. 이 구르지마 형제는 남인이라고 해요. 남인. 해적들이에요. 이게. 예. 이 임진왜란은요. 이 해적들의 이권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잘 봐야 된다고요. 이 얘네들의 그 명분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명나도였잖아요. 명나라 칠 테니까 길 내라. 근데 이게 걔네들이 치는 명분이었고 진짜는 이게 서해안 바다의 이권이라고요. 이권. 예, 이 명나라와 이 일본의 그 해상 자원에 대한 이권이었다고요. 결국. 예, 우리나라는 그냥 덤탱이 써가지고 그냥 그 가운데 껴가지고 이게 쑥대밭 된 거예요. 그 7년 전쟁이에요. 그것도 또. 7일 후에 7년 전쟁이라고요. 이 사바트 전쟁이었다고요. 그 우리가 안식이란 게 이게 사바트잖아요. 이게. 히브리어로. 그러면 이게 명사로는 안식이지만 동사는 뭐냐 이거죠. 동사. 진멸하다예요. 진멸하다. 사바트. 예, 멸절하다예요. 멸절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나를 송사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가려면 내가 가인이 돼서 내 허무의 싹스가 무지의 싹스를 갖다가 떡 조금 가져왔다 단계까지 아직 그 먼지만큼 남을 때까지 도말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게 사람의 힘으로 사람이 인위적으로 자연스럽게 안 가려고 그러니까 누구 갖다 붙인다? 느부갓네살 갖다 붙였고 가스루에 쌀만의 살 갖다 붙였고 애굽에 바로 갖다 붙였고 막 갖다 붙이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진멸시켰다는 거죠. 남방 유다를 갖다가 북방 이스라엘과. 그래서 아벨 대신에 이제 그 죽어서 펼친 것만이 람의 경륜이 되는데 이 경륜이 있는 사람은 밖에 아무리 태풍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일을 처리하게 되는 힘이 나온다. 이게 힘이 그냥 쉬는 노화가 아니라 사람이 밖에 평온해가지고 평온해지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밖에 폭풍우를 불더라도 흔들림이 없는 쉼의 상태에서 나가는 게 이게 노화의 단계다. 이 노화의 완성이 누구다? 만호하다 이거죠 바로. 만호하가 누구다? 지혜의 머리단이 7단으로 가 있었던 그 12사사의 아버지 바로 삼손의 아버지다 이거죠. 예. 삼손의 아버지다. 그래서 이 여기 맹무가 붙어야 돼. 노아를 안 믿고 히브리인들은 이 노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쉼에 들어갔는데 내일 또 다른 전쟁으로 가는 걸음마를 보는 거예요. 적도 맹무가 붙어가지고 만호아가 돼야 돼요. 만호아. 이 만호아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은 만호아의 안식을. 이 삼손의 아버지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적도 맹무가 완성이에요. 이 단어의 완성이에요. 메쉬와 다 똑같아요. 만호아는 안식이고 노아는 쉼이에요? 만호아는 뭐냐면 노아의 완성인 거죠. 노아의 완성. 적도 맹무가 들어가니까. 만호아를 뭐라 그래요? 그를? 만호아. 만호아가 노아야 쉼의 완성이에요. 쉼의 완성. 쉼의 완성이에요. 이 쉼은 뭐냐면 내일 전쟁으로 가는 그냥 오늘의 쉼이 내일 또 다른 전쟁으로 가는 걸음마를 보는 거예요. 그렇지, 히브리인들은 왜 여성들이 남자들이 잘해주면 이 행복 이거
영원했으면 하는 이런 게 있잖아요. 왜 네. 영화 속에서도 이 행복이 영원해야 돼. 착각하고 있어. 이게 왜냐면 구스가 안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사랑은요 뭐냐면 영원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공포가 안에서 올라오는 걸 느끼니까 이 행복이 깨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후회하고 있어 지금. 예. 딱 맞춰 지금. 야, 그래서 이제 군대처럼 떼죠. 그래서 이제 이 노아에게 세 다리가 놓이는데 3조가 놓이는 거라고요. 이게 셈, 함, 야펫이 놓이는데 이름 이게 지금 함, 열정, 야벳 이게 뭐냐면 이 이름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떠올라요. 해처럼. 그러면서 군대처럼 떼져가요. 이게 열정이에요. 내가 으쌰으쌰해가지고 나 뭐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막 다짐하고 가는 게 열정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들이 내 안에서 해처럼 떠오르면서 군대처럼 떼져간다. 이게 열정이다. 어디까지 떼져가냐?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예,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이라고. 요단에서부터 소알까지 떼져간다. 소알. 이 소알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아시아다. 아시아는 뭐다? 해 뜨는 자리다. 롯이 소알에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없는 점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 뜨는 자리예요. 이게 아시아예요. 예, 그 요단은 뭐다?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다.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야벳이 된다. 떡깨가 된다. 이게 창세기 13장 10절을 끝으로 오늘 읽으면서 이제 끝내자고. 창세기 13장 10절. 다음 읽어보자고요. 창세기 13장 10절. 뭐라고 나가냐면 롯이 눈을 들어, 이 눈을 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기 공중의 새가 됐다 이거죠. 가장 높이 눈을 드는 자가 가장 멀리 바라본다. 어디까지? 그래서 이제 요단 지역을 바라보게 돼요. 눈을 들은 자만이 바라보게 된다. 가장 낮아진 마음자리를 바라보고 소알, 내가 없는 마음자리, 점이 된 마음자리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해요. 떡깨가 됐어요. 이게 야벳이에요. 이게 야벳이에요. 예, 야벳이에요.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하나님은 항상 앞전이에요. 이른비예요. 우리는 이른비를 뒤쫓아가는 늦은비예요. 예. 그럼 소돔은 뭐다? 소돔은 뭐냐면 요 이름들 자체가 소돔이에요. 근데 요 이름들 안의 뜻이 고모라예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요 이름 견해 세계로 요 나갈 때 소돔이라고 그래요. 그럼 요 이름들 안에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태초의 뜻이. 요 안으로 들어갔을 때 고모라가 돼요. 그러니까 소돔만 보면은 유황불에 안 타요.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야지 내 허무의 싹이 타버려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을 때 여기서 태우고 오라는 거였다고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내가 얘기 드리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네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손님이 싫게 대한다. 그럼 이 사람은 자기 생각인 허무의 싹이 나가면 안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자기 생각인 허무의 싹이 나가면 다툼과 분쟁뿐이 안 일어나니까 그때 여로보암이 올라오는 욱하는 감정을 죽이고 뭘 내보내냐면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줘라. 그리고 또 너희가 욱하는 감정 이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자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하나님 나라를 몸 밖으로 내보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손님은 이 사람은 훌륭한 자세를 갖춘 사업가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집에 손님을 많이 데려와요. 그래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게 돼요. 왜 이게 식당마다 항상 저게 있죠.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케 되리라. 그 창대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기 여로보암이 나가면 안 되고 뭐가 나가야 된다? 예. 이 하나님 나라가 몸 밖을 통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과거에는 마음이 완악했어요 지금 말씀에. 과거에는 이게 음식만 잘하면은 식당이 잘 됐어요.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사람들의 우리나라가 IMF랑 카드 대란과 리먼 브러더 사태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눈이 엄청 밝아졌어요. 그래. 함부로 돈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냐 음식도 잘해야 되고 그 음식을 담는 기구, 아까 기구 이것도 산뜻해야 돼요. 아주 깨끗해야 돼요.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 말대로 깐깐한 손님은 이 위를 만져보는 게 아니라 밑에 쭉 한번 훑어봐요. 네, 밑에 한번 쭉 훑어본다고요. 잡수는. 네, 잡스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게 크라라 잡스로부터 이 훈련을 다 받았어요. 그렇게 기초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여기서 우리는 그 뭐 성경 아닌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는 마시다 고노스케의 말을 끄집어 올리자고요. 기업으로 남자가 돼서 그 여자가 돼서 적용받고 나가자고요, 우리가. 그 뭐냐면 아무리 좋은 물건도 전하는 자세만큼 중요하지 않다. 그럼 이제 이 훌륭한 물건과 훌륭한 기구에 담아서 전하는 자세가 올바르게 전했을 때 이게 바로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가는 거다. 그 목사님 말인데. 이게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가는 거다. 신기하네.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적용했을 때 진정으로 열정이 솟아오르고 이 열정이 나를 어떻게 만든다? 오병을 일으키는 야벳으로 만든다. 비틀즈가 이 한의 열정이 어땠냐면 함부르크의 그 캐번 클럽에 있을 때 얘네들은 하루에 10,000번씩 연습했어요. 10,000번씩 연습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비틀즈가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떡깨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야벳이 되는 거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름들 안에 담긴 이걸 적용했을 때 우리가 삼성전자가 되는 거지 그 자기 생각으로 드라이브해서 삼성전자가 됐던 게 아니라고요. 맞아요. 이게 중요하고 그 이병철 회장님의 그 마지막 말을 내가 얘기 드릴게요. 꿈꾸는 자 이미 이루었고 다 빨아내 있다. 칼 완료태다. 행하는 자 거기에 가 닿는다. 성경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다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이루어졌냐가 50장까지 나가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여리고 이미 끝났어요. 무너졌어요. 어떻게 무너졌나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때 이미 장자권 찬탈 넘어갔어요. 어떻게 넘어갔나를 야곱의 노정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곱이 도달했더니 그 축복이 에서가 목적이었어요.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다? 이미 끝내 있고 어떻게 끝냈나를 나중에 설명하는 거다. 이거를 이제 국어 문법으로 뭐라 그러냐면 두갈식 문장이라고 그래요. 두갈식 문장. 그래서 우리가 사후세계라는 건 뭐냐면 죽어서 가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가인이 돼가지고 내 허무의 싹을 찔러 죽여 나가는 살아서 죽는 삶을 통했을 때 이 이름들 안으로 들어간다. 이 이름들 안이 뭐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걸 기업으로 줬다 이거죠. 이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누가 샀다? 아브라함이 하몰 사람에게 은 100개 주고 산 땅이에요. 지금 우리 보고 오라고. 그걸 죽어서 오라고 그런 게 아니라 살아서 죽어서 오라고 그랬던 거라고요, 이게. 살아서 죽어서 오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나라를 자기 몸 밖으로 내보냈을 때 그 사람은 어디서 장사했다? 육신은 여기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장사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이미 내 영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내 목숨이 끊어지는 나를 본다고요. 뭐 이거 흔한 얘기로 육체 이탈 이러는데 육체 이탈이라는 건 뭐냐면 그거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는 육체 이탈이란 건 뭐냐면 너는 육신이 여기 있지만 이 지구라는 땅에 네가 육신이 있지만 뜻은 하늘나라에 거해라. 그래서 그 하늘나라의 뜻이 너 육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내보내라. 이런 삶을 살다 보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네 영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 있다. 그래서 너 목숨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걸 본다 이거죠 바로. 이 단계에 들어간다. 그럼 사후세계라는 건 어떤 땅이다? 이 이름들 안에 있는 속뜻의 땅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이 속뜻의 땅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그 땅이다. 아브라함이 사놓은 땅이다. 그럼 이 속뜻의 방주 뚜껑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열어야지 들어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지금 이 여호수아만 보더라도 이게 한글 성경이냐고요? 과연 이게 갈가, 아달, 뭐 아그라빔, 뭐 신광야, 뭐 라송강야 이게 다 히브리어 아니냐고 히브리어. 이거 열어줘야 된다고요. 이거 열어줘야지 이 안으로 들어갈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이 다음에 가야 될 땅인데 내 영이 묻힐 땅인데 그 못 열어준다고요. 못 열어주면 꽝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열고 끊임없이 그 뜻을 적용받고 나가는 그런 존재들이 되고 그 안에 담긴 뜻으로 내 마음 땅을 경작했을 때 내가 완전히 접근해 들어가는 게 노년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갖다가 여호수아처럼 그 이름들 안에 있는 뜻에 사로잡혀가지고 끌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접근해 들어간다. 완전히 라사예요.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가 완전히에요 바로. 예수님을 깨달은 마음자리 완전히 접근해 들어갈 때 그러한 인생의 사실을 노년이라고 그랬고 이렇게 완전히 접근해 들어갈 때 노년의 복이 온다.
이게 노년의 복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이름의 속뜻 안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들어가는데 노년의 복이 왜 안 주어지겠냐고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람들이 멸시하는 내거리에 놔두겠냐 이거죠. 그렇게 안 놔둬요. 맞습니다. 아웰 무도락이 여호야긴을 바벨론의 모든 왕보다 뛰어나다라고 선포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요. 여호야킨이 뭐예요? 빠이켄 하나님 그대로 되니라 6번을 이룬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19대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19대 왕이고 이 여호야킨에 있어서 여호야킨이 바로 아웰 무도락의 바벨론 왕 아웰 무도락에 의해 가지고 이 세상 바벨론의 모든 왕보다 가장 우뚝 쓰게 된다. 가장 우뚝 쓰게 된다. 그렇게 선포를 하게 돼요. 여호와킨이 여호야킨이 어떻게 사로잡아온 왕인데 가장 우뚝 쓰게 되냐 이거죠. 가장 우뚝 쓰게 되냐. 가장 우뚝 쓰게 되냐. 원래는 이게 족보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여호아하스를 갖다가 이제 그 애굽의 그 느코가 잡아와 가지고 인정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이 시디기야가 19대 왕이 되고 여호야긴이 18대 왕이 돼요. 여호아하스가 빠져나가고 이 여호아하스는 뭐냐면 그냥 저기 우리나라 옛날 중국으로 따지면은 그냥 잠깐 앉혔다가 그냥 폐위시킨 거예요. 인정을 안 해요. 애굽에서 바로 느코가.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씩 줄어들어가지고 시디기야가 19대 왕이 되는데 이 시디기야가 왜 19대 왕이 되냐면 이 부가 예수 아니에요. 구원이고 이 10이 하나님 가라사대 10번에 의해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왕 아니에요. 그게 두 눈이 림나 땅에서 뽑힌다. 라반 땅에서 뽑힌다. 근데 이게 두 눈이 뽑히는 게 목적이 아니라 변화산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목적이다 이거죠. 진정한 출애굽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시디기야가 림나 땅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를 보는 그 육신의 두 눈이 뽑히는 그 완성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변화산에서 이루어진다. 그 변화산에 도라는 건 뭐다? 예수님이 변한 게 아니라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가 그 두 눈이 진멸돼가지고 변한 거다. 그러니까 원래 비실에 있었던 그분을 보는 거다 이거죠 바로. 예수님은 변화될 게 없어요. 나는 기시오 비리오 진리인데 뭘 변화될 게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변했다는 얘기는 과거에 예수님이 무지였다는 얘기예요. 웃기잖아요. 나는 길이요 비시오 진리고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다 이거죠. 나는 어디 가고 오고 하지 않는다. 베드로 보고 그러잖아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니까 유명한 꼬바디스 도미나가 나오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어디로 왔다 갔다 한 거지 예수님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천하의 절대자가 항상 그 자리에 계신다 이거죠. 회전할 때 그림자를 남기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요 사후세계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죽으면은 말씀 안에 담긴 그 속뜻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 속뜻이 적각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아브라함이 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인데 처음에는 이게 탄다고요. 처음에는 타고 내 무지를 소멸시키고 아프다고요. 율법 단계에서. 그러나 들어가다 보면은 내 생각을 내보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속뜻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훨씬 적각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달기가 꿀 같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투발가인의 누이 나아마 단계다. 이 가인의 증식, 이거 투발가인이라고요. 가인의 증식인 투발가인이 이루어지면 그 누이는 지혜의 누이가 되는데 나아마다. 이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드리는 단계에 간다 우리가. 낙헌제의 단계에 들어간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이 사후세계라는 거는 엄청난 이 빗길이라고요. 이름들 안에 담긴 속뜻, 그 속뜻을 갖다 열어줘야 된다고요. 문제는 못 열어준다는 데 있다고요. 못 열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외형만 데리다 화려하게 하는 거예요. 외형만. 그러나 외형만 데리다 화려하게 하는 거는 뭐다? 육신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잠시 행복이라는 거죠. 잠시 행복이에요. 그건. 우리 이제 20-30년 후에 우리는 살아있어도 지금처럼 이렇게 튼튼한 몸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이미 정신이 저쪽 나라에 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정신이 저쪽 나라에 가 있고 내 영이 내 육신에 살짝 걸치고 있는 단계일 거예요. 아마. 그 단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